최근 들어서 TV 매체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면 법이나 범죄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법을 미리 알고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다 생각되지만, 때로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끔찍한 범죄나 또 사기 등을 알게 되는 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법을 제정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성문법으로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록된 것 외에 입에서 입으로 관습적으로 전해지는 법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법은 인류 사회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도 헌법과도 같은 10계명을 비롯해서 약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또 율법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인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법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 율법의 역할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 그것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를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오직 우리를 살리는 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인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율법을 초월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십자가의 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아침 설교 초장부터 지루하게 법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법적 용어를 사용한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는 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 그 안에 담겨진 법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유다 우시아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환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도로 달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역사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포로기와 멸망을 앞둘 때였습니다. 소위 흔히 말하는 말세의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 당시도 말세의 때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의 말씀들은 이런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타락과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불벼락을 맞고 멸망을 받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환상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타서 그슬렸다라고 하는 뜻이고, 고모라는 황폐해진 돌무더기, 흙더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불태워지고 황폐하게 멸망받을 썩어질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백성들도 다 썩어질 세상에 속하여 있다라고 고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 세상을 향하여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통치자들, 세상에 속한 백성들,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저들의 삶은 온통, 그들의 온통 생각은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세상에만 마음을 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그 제물을 받기 싫다라고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습관과 관습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 의미 없고 마음도 없는 제사와 예배가 지겹고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역겹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 중심에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도 그것을 눈치챕니다. 하물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무엇을 들고 오고 어떤 제물을 드릴지라도 나는 그 예배가 싫다, 지겹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7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흡족한 자는 언제나 막내 아들로 양치기로 저 밖에 떠밀려 놨어도 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여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이 지겹고 싫다고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시는 진짜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반기시는 예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이 말씀은요, 마음이 없이 그저 보이러 오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없이 보이러 오는 그런 행동을 주님은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성전 뜰을 밟는 것조차도 싫고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요, 마음이 없이 그저 보이러 오는 것은 영적인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깎고 세워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어떤 신적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 앞에, 껍데기 앞에 절하며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를, 나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의 신앙의 열정을 과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드러내고 보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상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모든 열심, 그러한 행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 봐라, 이렇게 자신의 열심을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 이것을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한낱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을 과시하러 나오는 너희들을 내가 싫어한다, 지겨워한다, 역겨워한다, 나의 성전 뜰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겠어? 역사가 나타나기나 하겠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아무개 권사가 얼마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단 더 나은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그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 눈만 의식하는 우상 숭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늘 해왔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계하십시오. 그러한 예배의 태도가 자칫 우리 주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스스로의 상태를 가장 잘 알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며 조롱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시는, 그저 보이러 오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내가 진정한 예배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그 방법을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역에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원어에서 이 반드시는 직설적인 화법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반드시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희박해질 때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오히려 직설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리쳐 부르짖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 들으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신 것을 반드시 믿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반드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의 예배를 싫어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를 싫어하시고 역겨하시는 이유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도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 거룩한 집회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를, 예배를 열어놓고 그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를 찌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 악행을 하는 짓들을 주님께서는 견딜 수 없다, 역겹다, 내 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10계명 중 제3계명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일, 못된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면서도요, 뻔뻔하게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드리는 마음 없고 위선적인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줄 알고 자신의 할 바를 다 한 줄 알고 팔을 벌리고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아서라, 역겹다.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에 주님은 지치셨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거들떠도 안 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들 온전하고 깨끗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집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선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도 그에 맞게 선하고 거룩합니까? 아니면 그저 보이러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망하고 인간적인 탐욕스러운 기도, 나의 욕심만 채우러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은 누가 가장 잘 판단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 자신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다 충만한 믿음과 거룩하게 다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의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 스스로가 가장 악랄하고 지독한 죄인이었음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임을 가장 잘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5살짜리 어린 꼬마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싸요 싸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 시장의 왁자지껄함이 어린아이에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어가는데 그 꼬마 눈에 매대에 올려있는, 조그만 파란 바구니에 올려있는 딸기 한 무더기가 보였습니다. 아주 빨갛고 탐스럽고 부함직도 하고 너무나 달콤해 보였습니다. 저기 있는데 벌써부터 딸기 향기가 코끝에 맴도는 거예요. 지나가다 잘만 하면 손을 뻗어서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꼬마는 지금 딸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은 아득히 멀리 있어요. 이제 곧 딸기가 몇 발자국 앞에 있습니다. 잘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손을 탁 뻗어가지고 입에 쏙 넣었어요. 꽁지를 바닥에 탁 버렸습니다. 엄마도 모르고 딸기를 파는 아줌마도 모릅니다. 이 꼬마는 의기양양해서 해냈어 이러고 딸기를 맛있게 깨뭅니다. 지금 입에서는 향긋하고 달콤한 딸기 과즙이 팍팍 터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 꼬마 아이는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딸기 파는 아주머니도 딸기 하나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완전 범죄예요. 근데 이 꼬마는 자기 스스로 내가 도둑질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뻗지는 얄궂게도 입에서 뻗지는 그 딸기향과 달콤한 과즙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하는 그 증거였던 거예요. 이 꼬마가 견디다 못해서 그 자리에 서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엄마도 딸기 파는 아줌마도 갑자기 그 앞에서 크고 서럽게 우는 아이 때문에 놀랐어요. 아니 왜 그래? 어디 아파? 벌에 쏘였어? 어디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지만 꼬마는 그냥 딸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꼬마가 우는 이유는 꼬마만 알죠. 또한 그 꼬마 스스로만 도둑질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꼬마 안에 계신 양심이라고 불리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꼬마가 도둑질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꼬마가 딸기와 하면서 결국엔 그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회개했더니 딸기 파는 아줌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엄마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오히려 딸기 파는 아줌마가 딸기 하나 더 주면서 먹으라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꼬마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인정케 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훈훈하게 끝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이야기는 어느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5살 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그 순간이 생생했는지 벌써 이제 45이 다 됐는데도 40년 지나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얼마나 서럽게 울고 얼마나 죄책감에 안 그래도 작은 꼬맹이의 마음이 더 쪼이고 견딜 수 없었는지 그때가 너무 생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5살 꼬마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러 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내려놓고 그 형제가 생각나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잘 알도록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어떠한 상태이건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말씀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씻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으니까 더럽고 지겹고 싫고 역겹지만 괜찮아. 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악행과 위선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목전에 내가 보는 앞에 나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정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법정은 선하신 법정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주님의 법정, 은혜의 법정,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배드리기에 온전치 못한 마음과 믿음일 수 있어요. 연약한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난리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상태로 나왔지만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씻을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씻어라. 율법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속하게 죄인인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으로 한 번 더 때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온전히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다 율법으로 까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배 드릴 자격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등불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신방 다니면서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예배 자리 나오세요라고 권면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염치로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까? 교회 잘 나오시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예배를 안 나오시길래 가서 신방했더니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맞아서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답니다. 그럴수록 더욱 매달리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권면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나갈게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어떤 성도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권면하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교회 나갈게요 라고 하더랍니다. 코로나 안 끝나면 안 나올 겁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거 오면 신앙을 포기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염치가 무슨 소용이고 무슨 상황이 무슨 소용입니까? 질병이 무슨 상관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법정에 나와야 회복이 있는데 왜 나오지를 못합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염치 없이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왜 나오지를 못합니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의로, 인간의 의지로, 교양으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만 정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하고 흠결 없는 사람이 아니라 흠 많고 죄 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서 치료해 주시고 흠이 있으면 메워주시고 결점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채워서 주님의 강점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있는데 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행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다행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감사하지만 혹여나 마음이 없이 그저 보이러 온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마음 없이 믿음 없이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친한 지인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초창기에 비대면 예배로밖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어느 날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인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정장 갈아입고 거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마치 목사님이 신방 받는 것처럼 신방상에 성경책 올리고 온 가족이 TV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제서 다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더랍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굴 더 크게 보니까 더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당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눈앞, 하나님 목적 일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몇 열에 앉아 계십니까? 1열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저 뒷자리 소파에 누워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시는 눈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좀 헷갈리는데요. 이 말씀의 원문에서의 바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테니 너희는 변호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주님의 법정에 나온 우리들을 정죄하고 판결하고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물과 피를 다 쏟는 일도 주저하지 않으신 선하신 변호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다 준비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부어줄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렇게 이토록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더럽고 역겨운 우리들을 괜찮다, 오너라, 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변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일의 잘잘못을 가리고 죄를 묻고 판결하는 두려운 곳이지만 우리 주님의 법정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변론하시는 가장 완전하시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 바로 주님이 계시는 안전한 법정입니다. 은혜의 법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시는 법정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치가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질병 때문에 아니요, 오너라 말씀하셨으니 그저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법에 관련된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차갑고 지루하고 이성적인 법을 다루는 법정 드라마이지만 따뜻한 이야기가 있고 힐링이 되는 그런 드라마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저희 아내가 열심히 보길래 뭔 법정 드라마를 저렇게 재밌게 보나 라고 했는데 저도 뒤늦게 보고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에 남는 이야기는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첫 번째 의뢰인을 변호할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선배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서 익숙하게 살인죄에 대해서는 다만 집행유예만을 받아서 형을 사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영우 변호사는 이러한 당연한 관례를 깨고 살인죄는 부정하고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죄가 성립되면 그 늙은 할머니는 원고인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박탈당하면서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고를 위한 최선은 피고의 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노련한 선배 변호사는 사건의 잘잘못, 죄만 보았지만 오히려 초짜인 우영우 변호사가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을 배려하는 판단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이 장면이 정말 짜릿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변론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변호사일 것 같습니까? 그저 우리의 죄만, 우리의 잘못만 보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된 속성 안에 숨겨있는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죄 많은 우리를 오너라, 내가 너의 죄를 씻기고 너희가 자격이 없으나 예배 드릴 자격을 부여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하다라고 해줄 테니 오너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한 선하신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야죠. 변호를 받으려면 법정에 나가야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다 받는 게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 은혜의 법정에 출두해야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오너라 라고 할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라고 선언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한 변호사를 영미권에서는 이상한이라고 하는 위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요. 자폐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어드 대신 extraordinar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이하다, 비범하다, 놀랍다, 위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작과 이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있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저 죄인을 옹호하기만 하는 그런 이상한 변호사 아니십니다. 그 죄인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고 죄로 더럽혀지고 자격 없는 자들을 오너라 부르시면서 씻겨 의롭게 하시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은혜의 법정 안에 서면 그의 죄는 씻겨집니다. 그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고 분명하게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경배 찬양 때 불렀던 찬양이죠.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 시작마다 항상 이 찬양을 부르지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이 찬양을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한 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들 안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우리 시간엔 그저 오너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아버지, 믿음 없는 날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마음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이 죄인의 아버지 그저 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가 밖에